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각 가정 처소에서 예배하고 계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사정하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귀한 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며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시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시고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외
연약해져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안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위에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일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위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영원하신 팔에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음성에는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고 주님이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강과 은혜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들고 주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난 모든 세월을 지나보아도,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아도 오직 주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모였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그 감격이, 감동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슴 깊은 곳에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그래서 고백들이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우리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께 나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 온전함을 맛볼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수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며 우리 새롭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항상 어디 임재하시고 임하여 주시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온전된 일들이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소망 되신 주님을 붙잡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그 언약을 이루어주시며 새롭게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도 지금도 영원전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기도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여야 함에도 나는 오늘도 내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결국 내 중심으로 온전히 나 중심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게으른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참으로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욕심 따라 기분 따라 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살인과 폭력을 일삼아 악을 자행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그들이 완악함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명분도 없이 죽어가는 이들, 전쟁으로 인해 거치하던 처소를 떠나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과 진리, 생명 따라 살 길을 찾게 하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것은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림같이 하나님이 친히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 죄의 대속물로 내어줌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사랑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불신앙, 원망, 게으름, 분쟁, 세상 욕심, 교만, 포기 바이러스임을 알고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이웃을,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20대 대통령 당선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눈은 멀고 세상 욕심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눈 먼저 세상 욕심에는 박지만 하나님의 무한 사랑을 볼 수 없는 이에게 눈을 열어 주시사 우리 나라가 가야 할 길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탐나교회에 코로나 감염 확진자도 많고 원치 않는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지만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생명선이 될 줄 믿습니다. 하늘소리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흠양하시옵소서. 무한 사랑으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다시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배우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모두 축복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을 통해 이렇게 축복을 찬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부터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함께 암송할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암송하면서, 자막은 나와 있지만 암송하면서 함께 하나님 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고독사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독사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고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 고독사가 이 독거 노인들에게 집중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이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이나 또 젊은 층이나 노년층이나 상관하지 않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우리 사회에 1인 가구가 혼자 사는 가정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사 결과를 보니까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30%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3분의 1이 가까운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요즘의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가격리와 같은 그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 이 고독사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보건복지부가 매해마다 이 고독사로 인하여서
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조사를 하고 통계를 내는데 2017년에 조사를 보니까 한 2,000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2017년에 한 2,008명 정도.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됐던 2020년 이후로 그 2,000명이었던 비중이 3,000명대로 훌쩍 뛰었습니다. 작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고독사로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은 가질지는 몰라도 이런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는 굉장히 먼 것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집 혹은 위아랫집 그들과 함께 왕래를 잘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요즘은 왕래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위에 누가 사는지 아래에 누가 사는지 옆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별로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 몇 개월 전에 또 저희 집이 이사를 하게 돼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뛰놀 만한 아이들이 다 있어가지고 굉장히 저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윗집이든 아랫집이든 좀 양해를 구해야겠다. 하도 뛰니까요. 그래서 그 뛰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조금이나마 좀 양해를 구해야 싶어서 케이크를 사들고 아랫집에 갔습니다. 이 아랫집에 있는 분이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아이들이 수험생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소음에 민감하다라는 정보를 익히 들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사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상치 못한 의외의 상황이었는지 몰라도 그분이 굉장히 케이크를 받으면서도 머쓱해하던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봐본 그 식구가 나오더라고요. 아저씨, 아줌마 정도만 알았는데 자녀들이 이런 얼굴이구나 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이 층간소음은 요즘에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또 층간소음이 일어날까봐 조심조심하면서 그리 살지는 몰라도 이웃집에 아래 윗집에 누가 살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잘 알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운 거죠. 굉장히 고독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에 어떤 연결점이 단절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가 친구가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내가 함께 이야기하고 또 삶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 친구의 존재가 정말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마음껏 마음을 터놓을 수 있고 또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십니까? 미국의 조사 결과이지만 미국의 조사 결과를 보니 미국같이 좀 자유롭고 자신의 삶에 대한 표현을 잘하는 나라도 점점 통계를 보니까 친구의 수가 줄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사 결과만 봐도 그리고 고독사의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의 결과를 봐도 점점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단절되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신지는 얼굴을 봐서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아실 줄 믿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점점 단절되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수직적이고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었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기독교인 공동체, 초기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 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의 교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멋진 교회가 없습니다. 세련된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손에 있는 성경 찬송가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로 모여있지만 안타깝게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역사회 속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앞으로 그들에게 닥쳐올 여러 가지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끼리 함께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수직적인 관계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잘 맺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개개인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소그룹이 많이 있습니다. 대그룹이 있습니다. 대그룹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소그룹이 있지요. 구역이 있고 또 순모임이 있고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왜 필요할까요?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이 방역당국에서 이 소그룹은 하지 말아달라 이 부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탁에 또 반응해서 그러면 조금 참겠노라고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작은 모임이 왜 필요할까요? 그 소그룹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에게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와 회복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의 약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의 정말 큰 관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12 제자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3년 동안 12 제자를 데리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 삼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할 때에 성도의 수가 120명에서 3,000명으로 갑작스럽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도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단시간 동안에 그렇게 공동체가 성장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안전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사회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단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은 그 초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에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목하지요. 이야,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구나. 우리도 그런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을 가져오게 된 배경이 뭘까?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세상의 방향에 얼마든지 순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그리스도인 또 신앙생활의 어떤 독특성을 유지할 수가 없었겠지요. 반대도 그렇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숨어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고 땅으로 들어가서 세속 문화와 담을 쌓고서
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은 보장되었을지는 몰라도 세상에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초기교회와 초기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당시의 문화와 세상과 과하게 타협하거나 대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충실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내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운 삶이 눈보듯 뻔한 것이지만 인내하면서 꾸준히 변화를 일으켜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점점 교회가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져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바꿔나갈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에 어떻게 헌신할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초기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도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사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신다는 이 사건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것을 그들은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있었던 놀라운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기교회가 갑자기 120명에서 수천 명으로 또 수만 명으로 성장해 나갈 때 어떻겠습니까? 교회에 건물이 있었습니까? 모일 만한 장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장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도들을 소그룹으로, 작은 모임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은 교회라는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요즘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스피커만 있으면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다운 어떤 조직들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박해를 받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알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또 넘기기 위해서 눈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혹시 예수 믿을까? 저 사람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든 잡아서 넘겨가지고 어떻게 보상을 받으려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이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한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작은 모임으로 나누게 됩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4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두 가지 모임이 나오지요. 하나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였다. 이 성전에 모였다라는 것이 아주 큰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라는 이름의 건물은 없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 뜰에 성도들이 함께 매일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곳이 어디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집에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모임을 말하는 거죠.
큰 모임으로 모일 때에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했다면,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일 때에는 그들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 대면 예배가 참 자유롭지 않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어쩌면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라는 그 건물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고백하고 나가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대그룹으로 모이는데 필요한 모습인 것이겠죠. 그런데 작은 모임, 소그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역당국의 원칙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그런 소그룹이 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제가 약해지더라는 거죠. 내가 혼자 찾아가서 나눌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라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약화된 것은 정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 거죠. 주보에도 계속 소그룹을 이제 곧 시작한다라고 광고를 몇 주째, 또 한 달 넘게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소그룹이 필요하느냐? 교회가, 성도가 수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이 수평적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수평적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 교제는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삶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뤄나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요즘 상황이 그러니까 당분간은 소그룹은, 작은 모임은 별로 마음 안 쓰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일만 집중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하다 보면 점점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을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초기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겨운 그런 상황 속에서 큰 그룹으로 모이기도 힘썼고 작은 모임으로 모이기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서로를 붙들어주고 끈끈한 사랑으로 그 모든 닥치는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어서 예배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소그룹으로 모이지 않고 아주 공개적으로 다 모여도 어느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은 자유로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서로를 격려하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질서가 있는 조직, 기관, 건물, 그것이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로서의 그 기능이 약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국의 국교로서 삼다 보니 점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세상적인 관점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다운 교회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것이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를 붙들어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용납해주고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그 본질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속히 100%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사도 다시 빨리 회복되고 찬양 예배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작은 소그룹 모임도 활성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작은 모임을 통해서 어떤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될까요? 4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렇습니다. 한 절 말씀이지만 굉장히 압축적으로 소그룹을 통하여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소그룹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교제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모임은 세상의 친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작은 모임, 그 소그룹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를 원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워나가더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나누고 또 나누고 회복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그 식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식사라는 것은 먼저 우리가 식사를 하면 가까워지죠.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나누는 거죠. 또 초기 교회 가운데는 그 먹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그 어려운 이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식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이다 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을 세우고 또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삶을 함께 나누면서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하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것, 이것이 진짜 교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교제가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대그룹으로 있다 보면 함께 교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작은 교회일 때는 다 아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이고 젓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아는 그런 관계일지 몰라도 커지다 보면 그 소그룹이 그런 친밀감이 안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함께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서로 격려하고 도전하는 그런 교회가 참으로 기쁜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기도하기에 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통성기도, 공동기도 같이 했습니다. 이 소그룹이 정말 함께 식탁을 나누고 또 말씀을 읽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된다는 거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또 한 주일에 한 번은 서로 그룹을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쯤 이상은 성전에 와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또 저에게 제출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지, 그 기도의 응답의 속도가 좀 느려지게 느껴질지 몰라도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하니까요, 들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그 소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의 기도 다 하시고 다 들으시지만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빨리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일터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그룹으로, 그런 모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44절 45절 말씀 보면 서로를 돌보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하면서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이들을 도와달라는 거죠.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초기 교회의 모습에 사랑이 넘쳤기 때문에 가능했느냐? 물론 사랑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눈다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 사랑 앞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눌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합니다. 그 헌금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입니다. 기부라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교회에다 쓸데없이 기부하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거룩한 행동입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 어려운 사람들의 그 삶의 상황들을 그냥 모른 척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초기 교회의 위대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세우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의 행동을 결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께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향한 구제의 손길, 나눔의 손길,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그 어려운 형편을 보면서 모른 척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헌신이 없는 성도라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이 도전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혹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시급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쓸 수 있는 모습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이고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런 모습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가득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 1편 말씀 1절 말씀 보면 오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 사이버 주보 맨 앞 페이지에 암송문이 나와 있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같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자칫하면 오해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은 뭐 있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라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기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의 시작부터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큰 모임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잘 세워나갔다면, 작은 모임, 소그룹을 통해서는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세우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큰 모임, 대그룹 모임만이 아니라 작은 그룹의 모임도 활성화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모임만 되면 되느냐? 아니죠. 작은 모임과 더불어서 큰 모임도 잘 이루어져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이 시대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모임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며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진 기도 제목들이 응답을 받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십시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함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시라.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함이죠. 우리가 큰 그룹이든 작은 모임이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특별히 우리가 작은 모임으로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며 서로를 돌보며 나아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주시고자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충만히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거리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나라 민족에 나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급증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함께 돌아보며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놀라운 뜻이 이루어질수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새로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이 코로나 모든 상황이 이제 곧 회복이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좀 더 교회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응답해 주실 때에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함께해 주실 때에 교회답게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성도답게 세워지게 하시며 영원의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큰 모임만이 아니라
작은 모임으로도 함께함을 통하여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수 잘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말씀 캠페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일 또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성경을 기록하고 또 암송하는 그 일에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라고, 그래서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작전기도회 40일 작전기도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이제 부모 세대들께 교육기관에서 영상 링크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1, 4분기 정기재기식회로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재직으로 임명받으신 분들은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역당국의 원칙에 따라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곧 이제 열릴 것 같습니다. 이제 식사도 교제도 하고 또 찬양 예배도 드릴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올 때까지라도 또 생활 방역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 전도회 원래가 다음 주에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 여러분 기억하셔서 함께 서로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회 정교회가 이번 주 화요일에 서귀포 더 풍성한 교회에서 있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저와 우리 온장로님이 총대로 가시게 되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서 드린 예물을 봉헌소만 하나님께 영원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결단케 하시고 귀한 인물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생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의 증을 확장시켜 주시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교회여 돌아가라. 깊은 어둠과 절망에서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께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분에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라.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